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이거든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얼굴 한번 보시고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집중해서 예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 들을 때, 찬송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팔복 중에서 5번째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짧은 한 구절 말씀 속에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주신 그런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특심으로 섬겼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활발하게 전략적으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하게 연구해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당시가 예수님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타인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하는데 타인에 대한 관용이나 또 용서나 이런 사랑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잘 봐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막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는 잘하는데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8절을 보면 그 당시 신앙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당시의 신앙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악은 악으로 갚아라. 눈은 눈으로 갚아라. 주면, 받으면 준 대로 그대로 돌려줘라.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죠.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삶이 조금씩 결여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율법에 따라서 용서하기 전에 막 돌로 먼저 치려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려서 예수님 앞에까지 끌려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물어봐요. 모세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죄 지은 자는 바로 응징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은 곧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의 태도뿐만 아니라 병자들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 병에 걸리면 이 병이 죄의 결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과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좀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빴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 상관없이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면 된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단칼에 잘라내야 된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결여되어 있었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이 결여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함께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좀 동일한 것 같아요. 너무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긍휼, 자비, 인자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요즘에 그 뉴스 보니까 과거의 어떤 스타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들 때문에 많이 곤욕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학교 폭력들 때문에. 학교 폭력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아이들이 이 학교 폭력을 사용하느냐? 별로 이유가 없어요. 재미있기 때문에 그냥 놀이라라는 거죠. 집단으로 폭력을 가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경찰서에 잡혀갔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그랬느냐? 정말 충격적인 대답을 해요. 이 학생들이. 당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요즘에 아이들이 그래요. 당하는 애들 보면서 막 희열을 느꼈대요. 또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좀 긍휼한 마음을 갖는 아이들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도와주면 어떤 결과가 오냐. 긍휼히 여기는 그 아이는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해요.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사회적인 전체 시스템 자체가 긍휼, 자비, 인자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져 가요. 누군가를 이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이 시대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경쟁입니다. 치열한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도 힘든데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 나도 힘든데 사치와 같다라는 거죠. 무엇인가 잘못되었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를 못하더라고요.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저를 가르쳐 주셨던 대학원에서 가르쳐 주셨던 우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과 잠시 대화하는 중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철 목사 나도 개척을 했네. 교수님 뭐 개척까지 하시냐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개척을 해서 성도님들 어느 정도 모여서 주일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는 교회에 나가서 그 학교에서 또 가르치는 교수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철없는 말씀을 드려버렸어요. 교수님, 선생님,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경쟁하게 된 겁니까? 이렇게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경쟁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저도 이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젊은 혈기 가운데 막 경쟁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동기들 모이면 내가 더 잘해야 된다라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고 또 누군가가 잘한다고 하면 배 아파하는 모습도 있는 거고 누군가가 잘하면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또 누군가가 못하면 또 슬퍼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많이 결여되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이 너무 없어졌다. 긍휼을 잃어버리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중에도 너희들이 반드시 생각할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긍휼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라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원어로만 보니까 이 한 글자로 보니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습니다. 함께 슬퍼해 주는 것, 함께 애통해 주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아픔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아픔을 느끼는 것이 긍휼한 마음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2006년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많은 기쁜 일도 있었지만 정말 마음 아픈 일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성도님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죠? 라고 저에게 반문하면 제가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봐요. 한 번은 어떤 30대 젊은 성도님이 일을 하시다가 너무 피곤해서 너무 갑자기 피곤해져서 집에 들어가셔서 잠시 쉬셨어요. 근데 그대로 심장마비로 이렇게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근데 주말마다 부인과 함께 한 4살 된 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날마다 오셨던 분이거든요. 제가 담당하는 교구라서 장례식을 다 인도했죠. 이제 발인 예배하고 관이 나가는 날, 그 젊은 여자 집사님이 저를 붙들고 얼마나 우는지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너무 저도 슬퍼가지고 그냥 같이 눈물만 흘린 거예요. 그냥 그분의 아픔 이것들이 100%는 아니지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제가 뭘 미안한지 그냥 미안하다고. 이게 함께 느끼는 거,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게 긍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은 한 단계를 넘어서요. 뭐냐면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까지 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이에요. 너희들은 누군가의 아픔을 볼 때 함께 아파하지만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긍휼의 의미입니다. 말로만 덥게 해라, 차갑게 해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더운 사람에게는 시원함을 주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섬겨야 되고, 정말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은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따뜻할 수 있는 도움을 줘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긍휼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 긍휼한 자가 되어라, 이 주님의 말씀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행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이 긍휼한 삶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사람들은 긍휼을 베풀고 사는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잘 들어보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베풀고만 살래? 그러니까 당하지. 언제까지 그렇게 순진하게 세상을 살아갈래? 마음만 좋으면 뭐하냐? 실속 좀 챙겨라. 정말 긍휼한 마음, 다른 사람을 도운 사람만, 돕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와 성도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긍휼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저와 성도님의 세상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에게 무엇이라고 말해도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제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근데 긍휼을 베풀어서 정말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지라도 주님은 그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맞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저와 성도님은 긍휼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왜입니까? 저와 성도님이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긍휼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언제 긍휼함을 받았지? 나는 긍휼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주님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성도님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도와주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느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주님께서 그래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대요. 저와 성도님이 느끼는 모든 것들, 모든 아픔, 모든 어려움들을 친히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까, 저와 성도님을 다 아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악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이고 저와 성도님이 받은 긍휼의 은혜입니다. 이미 받았어요. 저와 성도님이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이 사실을 믿고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성도님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긍휼 받은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긍휼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영국의 토마스 무어라는 그런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받아가지고 재판장의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는 날 무어가 재판장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재판장님을 향해서 친구야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참 신기했어요. 그냥 불러도 됩니다. 그러면서 친구여 하면서 그 재판장을 향해서 축복을 하면서 기도해요. 친구여, 죽었을 때 당신이 나와 함께 천국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재판장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축복 기도를 듣던 그 재판장이 놀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 당신은 나에게 친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무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고 하죠.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긍휼을 받은 사람이, 진짜 긍휼을 받았음을 믿는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이 그런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먼저 긍휼히 여기는, 무엇을 긍휼히 여겨야 되느냐? 가장 먼저 제 자신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내 자신을 먼저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저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완전히 삶이 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어린 시절 그냥 살았어요. 그냥 살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살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오늘도 설교하기 전에 또 일부 예배도 그랬지만,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교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계셔서 주의 말씀 잘 증거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올라왔어요.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살 수 없으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목사라고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차겠어요? 안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 못 찹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교회만 있어도, 복음 들고 나가서 하루 종일 사람 만나서 전도를 해도, 제가 가진 건 없지만 제게 있는 모든 재산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차겠어요? 안 차. 하나님의 기준에 차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제 자신을 제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아침마다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돼요, 저는. 이것이 스스로를 긍휼히 여긴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아깝니까?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성실히 살아간다고 해도
이상한 사람 만나면 그 성실함은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냥 사는 것 같죠? 그냥 사는 것 같죠? 우리에게 힘이 있으니까 그 힘 가지고 사는 것 같죠?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어서 그냥 사는 것 같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겁니다. 우연히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침마다 새벽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도 기도를 해주셨어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친구들, 이름 모를 기도의 중보자들,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제 핸드폰에 우리 성도님들 이름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어요. 정리하고 해도 한 작년부 86분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다 부릅니다. 주님, 오늘 또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교만하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지키고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께 나간 사람이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갔던 사람이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병이 나았고 귀신이 쫓겨났고 문제가 해결됐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이웃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셔야 돼요. 내 자신만 긍휼히 여길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도 다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주변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갖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 저도 치료받고 싶어요. 주님, 저도 치료받고 싶어요. 나병은 저주와 같은 질병이었어요.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옆에 가지도 않았어요. 자기도 부정을 일으킬까봐. 나병 환자가 주님께 찾아오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내가 원하는지 깨끗함을 받아라.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해요. 그리고 만져주셔요. 내가 원하는지 깨끗함을 받아라. 근데 이게 나병 환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진짜 저주와 같은 그러한 만신창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도 주님은 그 모습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 그냥 말씀으로 마셔도 되는데 어루만져 주시면서 불쌍히 계시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감동이 되고 아름답죠. 근데 진짜 어려워. 의료봉사 나가서 누워있는 환자들 똥기저귀 하나 갈아주려고 해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구역질 나오고. 힘들어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하시더라고요.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성도님들, 이야, 그분들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처럼 살피시면서 복음 전하고 천국 보내드리셔요. 주님의 긍휼을 깨닫지 않고는 일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또 한 가지, 병들어 있는 사람들보다 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지만 중요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장례식을 인도하다 보면 그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참 많아요. 눈물을 흘리겠죠.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천국 가서 헤어졌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눈물은 정말 진합니다. 툭툭툭 흘려요.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떠나버린 시신 앞에서도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놓고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들보다 불쌍한 영혼이 없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삶의 마지막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부귀영화도 주님 안에 있을 때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십자가 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위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자신에게 매질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세요. 십자가에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과 같은 이러한 긍휼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마음 가지라고. 또 한 가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도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죄인들도 긍휼히 여겨라 말씀해요. 죄인들도 긍휼히 여겨라. 지금 뉴스를 보면 입에 담지 못할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범죄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오죠.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것은 평범한 수준이라서 기사화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친부모가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차마 입에 담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기사가 터지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쩐지 아세요? 죽여라. 인간이 아니다. 당장 사형언도 내려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동일한 마음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분노하고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주님은 그런 사람도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죠. 가정 파괴범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흉악한 강도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이라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아무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신을 팔아버린 제자 가룟 유다도 긍휼히 여기시죠. 직접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직접 자신에게 아픔을 줬죠.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던 세리들까지 긍휼히 여기십니다. 제자로도 삼으세요. 마태를. 누굽니까?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들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 긍휼히 여기기 쉽나요? 어렵죠. 그런데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뉴스를 보다가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저 사람 뭐라 할 거 없다. 너나 나나 다 똑같다. 주님은 마음으로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고 하셨고, 형제를 보고 분노하여 욕해도 이미 살인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준을 두고 저와 성도님의 죄를 다 기록해가지고 재판장에 세운다면, 저를 세운다면, 저는 당장 사형! 선고를 내려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창피하죠. 수치스럽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죄를 지은 사람들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사형은 당하지만 주님 영접하고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이에요. 자신의 죄값을 받아서 책임을 집니다. 사형이라는. 그러나 그 영혼을 아주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듯이 그걸 깨닫는다면 저와 성도님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죄인들을 향한 주님처럼 긍휼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가장 먼저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기자. 그런 사람이 다른 것도 다른 일들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상대방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긍휼을 여김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재미있는 기사를 한 개 읽었어요. 어떤 기사냐면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수입 고급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졌죠. 근데 저녁에 문자 한 통이 오는 거예요. 자신에게. 컴파운드로 닦았더니 약간 흠집은 보여도 괜찮습니다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끝내더랍니다. 이 수입차 운전자가.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고마워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예전에 자기가 했던 일이 생각나더래요. SNS에 올렸던 글도 생각나고 예전에 페이지를 줍던 할머니가 리어커를 끌다가 자기 차를 받아버렸어요. 할머니가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막 당황하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하더래요. 그 모습이. 그래서 가가지고 할머니 안심시켜도 괜찮아요.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가시라고. 건강하게 사시라고. 그냥 보내드렸대요.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했다고 그렇지만 차는 좀 고장났지만 내 마음은 너무 평안해졌다. 이런 SNS 글을 다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나 보다라고 이런 글을 쓰니까 그 글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참 다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게 없어요. 야, 감동되다, 훈훈하다. 정말 인성이 수입차 탈 만한 사람이다. 이런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그런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않는지는 전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이치도 이것이 옳다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뿐만 아니라 주님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함이 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맞는데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이 주님의
정상적인 방법이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이게 맞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받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성도님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 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 말씀이 통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또 긍휼히 여긴 자가 하나님께서도 그를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저와 성도님이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에. 자,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이 주기도문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분명히 약속이에요.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다. 주님은 정말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저와 성도님이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돼요. 이거예요. 주님 우리의 삶을 마지막 날 보실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히 여기며 살았느냐? 이걸 보실 겁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걸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긍휼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날 주님께 긍휼함을 받고 모두 천국에 입성하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